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번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이 은혜요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선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로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화평의 모든 건속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복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초대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온전함, 그리고 온전한 교회란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야기했던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기를 바랐고, 또 동시에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마지막까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처음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서두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시작은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재회개함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이 마지막까지 강하게 담겨져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권면함으로써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끝까지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건강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내 믿음을 확증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연약하게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또한 믿음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살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세상에 보이는 것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대하고 그 능력에 있어서도 우월해 보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무나 연약하나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력 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린 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마치신 후에는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나와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연약해 보이고 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우리 자신과 교회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더욱더 강하여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의 믿음이 주저앉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금년에 감당해야 할 후임 목사를 선임하는 일과 주요 직원을 선택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화평의 모든 건속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교회가 자꾸만 위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계속해서 위축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연약해 보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들이 주저앉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교회가 금년에 감당해야 할 후임 목사를 선임하는 일과 주요 직원을 선택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교회의 가장 선한 목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계획이나 뜻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선하신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주요 직원을 선택하는 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장로와 권사와 집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